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가지는 자식을 의미하죠. 나무에 가지가 많은 것은 그만큼 자식이 많다는 것인데,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할 일들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때로는 자식 때문에 끊임없이 근심이 있어서 마음 편할 날이 없다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 항상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근심이 말 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모 공경, 부모 사랑, 부모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자식 때문에 근심과 걱정할 날만 많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고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고해, 괴로움이 끝이 없는 인생의 바다. 무슨 말입니까? 바다 한가운데 갑작스럽게 폭풍우를 맞이할 수 있고 또 잔잔한 파도처럼 평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 죽을 때까지 끝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의 줄인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괴로움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때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당당하고 자신만했기도 했지만 어느 날은 자신들이 원치 않는 풍랑에 맞닥뜨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을 휩싸일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 현실은 현실이지요. 상황은 상황이요. 어려우면 근심하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걱정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고 오래오래 그 어려움과 환난이 계속되면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흘러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기도 해서 두려워했고 크게 낙심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이겨나갔음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잔잔한 바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 또 우리에게 큰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이 여러분 우리에게 맞닥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기에 늘 깨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여러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 고난을 이기는 길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 봅시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요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늘 형통하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8장 24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바다 사람들이었어요. 어딘가는 풍랑은 두려움이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차원이 달라요. 뜻하지 않는 광풍이 일어나서 여러분 배가 깨지게 됩니다.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무시무시한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에 주님은 뱃머리에서 주무셨어요. 너무나도 피곤해서 주무셨나 봅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지만 어떠한 핍박이나 어려움이 닥쳐올 때 거뜬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도 또 뜻하지 않는 큰 문제가 일어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에 여러분 원치 않는 광풍, 물결이 덮어질 때 여러분 두려워요.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아요. 더 나아가 이 어려움에 대해서, 나의 이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아는 척도 안 하고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않고, 물론 머리로는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알지만 제자들의 그 배 안에 뱃머리에서 주무시듯이 나의 고충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침묵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끊임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라더라도 천하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끝까지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타고 있던 그 배가 풍랑으로 인해서 물에 잠길 상황이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떨립니다.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이 사실을 믿으면서 여러분 나아가시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여러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듯이 뱃머리에서 주무시지 않았을까?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주님, 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시기보다 오히려 이 문제 앞에서 그들은 이 우리 자신이 각자의 믿음을 보여만 했어요. 주님을 깨우시기보다는 이 문제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이 있음을 보여야 했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이제껏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마태복음 전장 8장 8절의 기록을 보면 백부장이 나오는데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야, 예수님한테 가면은 예수님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더라. 이 말을 듣고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종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랴. 고쳐주마. 이때 백부장의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저희 집에 오지 마시고요. 감당하지 못하오니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우리 주님이 누구를 좋아하셔요? 믿음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오히려 믿음 없는 자를 여러분 주님이 책망하셔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칭찬하시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믿음의 시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지금 믿음이 없어. 이렇게 들통이 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음의 유무예요. 지금 제자들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시고자 했을 때 여러분 우리도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 언제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가 구별이 됩니까?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야 친구야 내가 지금 어려워.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야, 나 너무 바쁘다.
다음에 좀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줘. 아니면 그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 외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친구는 가짜 친구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상황에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되는 거래요. 믿음 앞에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뭘 했는가, 뭘 배웠는가, 재산이 얼마인가, 외모가 이쁜지 아름다운지 잘생겼는지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많아야 될 이유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중에 단편적으로 하나를 말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이 나라가 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주셔요. 이 땅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복의 통로예요.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복을 받아요. 이 땅도 복을 받고 이 나라도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요.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먼저 들어온 데가 저쪽 섬 지역이랍니다. 백령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도 60년, 70년, 80년대는 거의 99%였어요.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잘 되는지 여러분, 백령도 기독교인들 여러분 99%라고요. 거기서 우리나라 부흥 강사들이 다 배출이 되었대요. 그 땅이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그 땅이 비옥해서 거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경제가, 그리고 여러분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복이 임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부흥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복을 받게 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세상을 의지하고 여러분 세상의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 가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이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저 북녘 땅을 보세요. 저주받는 땅이 됐어요. 평양의 장대현교회 그 옆에다가 김일성 여러분 그 부자의 우상화를 세워놓을 때 탈북자들이 하는 말이 저 북녘 땅은 저주를 받고 남한 땅은 비옥해서 사람들이 잘 산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해도 그들의 믿음을 시험할 때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그들이 타고 있는 배가 깨어지될 그 위기를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큰 풍랑과 같은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도가 날 수가 있고 사기를 당할 수가 있고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가정이 깨질 수도 있어요.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승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어요. 이것은 죽음이 우리를 끝장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은 이 단계까지 이르러야 했어요. 죽음도 이기시는 예수님, 이깟 풍랑, 이깟 문제도 이겨내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여러분, 그 불치의 문둥병도 고쳐내시는 분, 죽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은 끝장낼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을 끝장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도 이기셨는데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실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무십니다. 우리 주님이 주무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럴 거예요. 야,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는가?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부족함이 없이 다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 이런 문제는 처음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어. 주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시면서 원망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접근의 방식은 우리의 시각이고 우리의 생각뿐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은 우리와 달라요.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9장과 1절 3절의 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이 태어난 이유는 그 사람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냐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찌찌찌 불쌍해. 야, 저 사람의 죄가 저 사람의 죄냐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냐. 여러분 물론 인간 중심적으로 접근하면 죄 때문인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접근 방법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관점은 뭐예요? 태어나면서 장님이었던 이 사람이 여러분 문제가 그 사람의 죄나 그의 부모의 죄로 말하는 것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든 여러분 죄인은 죄로 태어난 것은 어떠한 형벌이든 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마땅한 거예요. 벙어리로 태어나든 귀머거리 태어든 우리는 어차피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그 죄의 저주는 여러분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바람이 있지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 문제를 문제로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나고자 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만날수록 그 일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그냥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 믿음을 뛰어넘어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여러분 돼야 돼요. 두 번째로는 26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라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돈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얼마만큼 믿고 계시는지요? 내가 믿는 믿음만큼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적게 믿으면, 내가 옳지 않는 것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과예요.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누구나 평안할 때 믿음이 다 좋아 보여요. 그러나 심각한 상황, 심각한 환경일 때 여러분들이 믿는 대상과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만큼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는 증거가 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제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뱃머리에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웁니다. 이때 예수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셔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죽게 될 이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셔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근데요, 바람과 바다가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순종하다라는 거예요. 사나운 파도, 미친 듯이 뛰노는 그 광풍이 순한 양처럼 바뀌어져 버려요. 여러분, 길 가는 개 건들면은 물립니다. 여러분, 남에게 이쁘다고 막 쥐잡아 당기고 여러분 볼 이렇게 건들면은요 물어요. 예, 물려봤습니까? 전 물려봤어요. 그런데요, 주인이 나타나면요 개가 꼬리를 감춰요. 예. 그렇게 무섭고 사나운 파도, 미친 듯이 몰아치는 그 광풍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앞에서 양처럼 순하게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앞에 무시무시한 어떤 문제라도 우리 주님이 간섭하시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고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문제가 문제일 뿐이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문제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믿음을 쓸 때예요. 뭘 써야 된다고요? 믿음을 쓸 때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믿고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때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의 삶으로, 행함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 얼마든지 일어나더라도 전능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어떤 문제도, 어떤 시련도,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믿음으로 이겨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더 큰 일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천국에는 당장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살아남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동안에 믿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뭐예요?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로 가면서 제수의 신분으로 압송되어 이송이 됩니다. 큰 유라굴러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지만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로마로 갈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비록 제수의 신분이었지만 바울 사도로 인해서 순간순간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고 바울의 그 말을 뱃사람들이 다 신뢰를 합니다. 비록 극한 상황까지 가서 배가 파선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서 로마로 다 가게 되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을 만날 때 큰 소리를 치면서 절망하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전쟁으로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정치가 나라의 경제가 곤두박질치는 것 때문에 경제의 위기가 오기도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루에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삶을 위협하는 광풍이 사람들을 뭐예요? 좌절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치가 아무리 경제가 곤두박질치더라도 여러분 다시 올라올 때가 있어요.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대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 최선을 다하는 일에 여러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 모두를 여러분 살아나도록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는 식구와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들의 도움을 우리가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이웃들이 망하지 않고 낭패를 당하지 않고 우리 때문에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이 복을 받고 땅이 저주받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람과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믿음의 교회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주님의 기적,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나라적으로 화요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바쁘다라고 하는 이유로 여러분 기권하지 마시고 올해는 반드시 꼭 다 투표를 하시기를 바래요. 투표하실 때 옛날 어르신들은 대통령의 얼굴을 봤답니다. 식당에서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 이야기를 이렇게 귀동냥으로 들으면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인물, 능력, 실력 다 좋지만 적어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돼요. 미국의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여러분 동성 연애자들을 성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성만 인정한다라고 목 박고 기독교적인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나라예요. 동성연애자 저주받을 짓을 하는 그런 코어 축제를 허락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정치를 탁월하게 잘하고 경제를 살리는 그런 지도자가 여러분 선출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지 여러분 사람의 능력과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권무 술수로 여러분 정치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나 지진이나 전염병과 같은 재난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자연현상이라 볼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 여러분 그 땅에 저주,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믿는 성도들이 많으면 이러한 저주는 여러분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부흥의 불씨가 꺼지게 되면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줄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정신병, 우울증, 자살들, 크고 작은 재앙들이 여러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복을 내리셔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여러분 다짐할 때,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할 때 여러분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제도 여러분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룩한 나라가 될 때 복을 받는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